석수 두 사람이 석공이 있지요. 석공 두 사람이 정으로 바위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벽면을 장식할 대형 석조상을 다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망치 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들리는 바위 쪼는 소리는 아주 둔탁하고 그 소리의 간격도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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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는 망치 소리와 또 바위 쪼는 소리는 아주 그 소리가 경쾌하고 소리의 간격도 일정하고 심지어 경쾌하다 못해 어떤 노래의 선율과 같이 리듬이 있고 아름답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망치 소리가 다르네 하면서 그 소리에 유심히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에 두 사람을 불러서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정을 망치로 때리며 돌을 쪼는 일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석수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지. 내 운명이라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망치질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대답이 완전히 달라요. 네, 저는 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망치 소리가 다르구나.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돌을 쪼는 그 일을 하는 것에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신나게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명이 있느냐, 소명의식이 있느냐, 소명의식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뭡니까? 소명의식.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 그러니까 어떤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책임의식이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개인의 일을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일에 헌신하려는 태도. 어떤 일에도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려는 태도가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식은 원래
종교적인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소명의식은 기독교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직업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후서 또 여러 가지가 좀 몇 개 있지만은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제 이게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성경으로 딱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긴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소명, 부르심. 자,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유대적인 전통을 강조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율법주의를 강조하던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대적자들이에요.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는 그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받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디모데에게 목회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소명의식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소명감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 소명의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소명의식을 다잡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게 소명의식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자극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런 서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오늘 우리는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디모데,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포함되고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회심을 했지요. 그 후 그는 평생 교회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뭐가 투철했어요? 소명의식이 투철했어요. 여러분, 이 소명은 성서의 주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 또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이런 성서의 인물 다윗 같은 이런 성서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신약의 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소명의식이 투철했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들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구약이나 신약 또 지난 교회 역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구원으로. 구원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이 소명이 구원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부르셨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바울의 관점에서 5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을 다윗이 선대합니다. 그를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평생 동안,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줘요. 무비보셋에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원수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 죄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에게 도저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나를 예수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거죠.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더 극적인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 벌써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딸로 자녀 삼으신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명과.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목사와 어떤 선교사, 또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 직분, 여기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여기지요. 그래서 뭐 찬양대원이나 아니면 뭐 교회학교 교사, 뭐 운영위원들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아, 하나님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11절에서 이야기한 선포자, 또 사도나 교사,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소명과 연결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전통에서는 단지 성직이나 교회 업무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직업도 원칙적으로 소명입니다. 세속 모든 직업도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직에 종사할 수는 없잖아요. 성직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 일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속에서 세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속 직업이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루터에 의하면 성직과 세속직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직에 있는 사람들만 거룩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업이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래요. 사업가도 좋습니다. 공무원도 좋습니다. 자기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기질대로, 또 한편으로는 능력대로 직장을 갖는 거예요. 직업을 갖는 겁니다. 때로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하면 좀 더 직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노력을 해서 그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뭐 의사, 교사, 교수, 운전사, 또 뭐 법조인, 또 정부의 어떤 고위 공직, 공장 노동자, 또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 카페 사장, 모두 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 일생을 살아요? 가정주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하잖아요. 직업이 주부예요.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그러는지, 왜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자, 오늘날처럼 연봉으로만 직업이 평가되는 세상에서는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참 느끼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듯이 소명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이 세상 어떤 직업이나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데에서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장에서든지 허투루 그 일을 대하지 않아요. 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구나. 그러니 사람을 노골적으로 속이겠습니까? 속이지 않지요. 아이,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데 속일 수가 없지요. 남을 파괴할 수 있어요? 남을 파괴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소명을 거룩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룩하다. 여러분 보세요. 왜 소명이 거룩합니까? 9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잘 알다시피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직업 자체를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직업 자체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해타산에 맞게, 이해타산에 따라서 직업을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9절 뒷부분을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거기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출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보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거룩함,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싫은데요. 월급도 별로 많이 못 받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저는 좀 더 좋은 직장에서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월급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명의식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직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전부 고위관리직이나 월급도 빵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직장, 그러한 일을 내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수, 의사, 기업가, 사장, 회장, 또 전문가, 집단들, 법조인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직업들, 낮은 직업들, 이렇게 그런 평가받는 직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시장에 자판을 펼쳐놓고 하루하루 수고해서 일을 해도 그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 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업이 소명이다, 직업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계속 혹사당하는 것 같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직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은혜와는 상관없이 여겨집니다.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노동 환경이나 연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경제적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노동 환경이 좋고 연봉도 높은 데서 일하면 좋은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데 가셔서 하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자,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직장, 직업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제가 연봉을 문제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 한 2, 3천 원, 2, 3천 원이면 큰일 나죠. 연봉 2, 3천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내 소명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의 삶이 비참해질 수도 있잖아요. 2, 3천 받는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쁠 수 있잖아요. 연봉 2, 3천만 원 받는 사람의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보다 몇 배나 많이 연봉을 받아도 삶이 피폐해지고 비참하고 매일매일 슬프고 공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가 은혜입니까? 은혜를 연봉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그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이 바로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번째,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인생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증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따라왔어요. 디모데도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지금 실존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실상이 다르죠?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당한 고난을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또
바울이 처한 형편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요. 당신은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어떤 위험이 닥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위험을 당하는 그 상황도 우리가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디모데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불이 당할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불행이, 고난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도 찾아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기 은퇴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파산이 때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파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사가 파산돼서 직장을 잃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요. 장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배우자와 이혼하는 아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괜히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괜히 나를 오해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처한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각자가 다 처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한 자녀들 또 쌍둥이도 심지어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또 같은 집에서 살아도 다 다른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각자 처한 삶의 형편이 다 다르죠. 모두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 각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형편과 분량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각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삶의 모양과 방식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삶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소명에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삶 자체가 직업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이러한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소명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나아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따라서 내가 나의 직업으로 부름받았고 나의 삶이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때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